같은 직장에 다니는 두 사람이 대판 싸워서 한 명은 이가 부러지고 한 사람은 코가 부러졌습니다.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 모두 다 목사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부러진 사람은 집사였고 코 깨진 사람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집사가 말했습니다. 해도 너무했습니다. 아니 지난 11년 동안 어떻게 장로님이 예수 믿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도 그렇지 집사가 어떻게 술집에 가면 1등으로 퍼마시기요. 좀 대충 좀 마시지. 부끄러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현대어 성경 풀어 쓰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육욕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참 번역도 이렇게 끔찍하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여러분이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유격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후부터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썩어질 것들이나 찾아다니던 옛날 버릇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기 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세상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투가 달라져야 하고요. 또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좀 달라져야 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돈을 쓰는 스타일 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달라져야죠.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을 구제하고 돕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삶, 구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달라져 가는 삶의 스타일을 가리켜서 조직신학에서는 성화의 단계라, sanctific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화, 거룩해져 가는 단계라는 거죠. 이런 삶의 스타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행위이다. 거룩해져 가는 단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 희생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신칭의의 단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단계, 칭의의 단계에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시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로 끝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 삶이 없이는 우리는 하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2016년 새해 첫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을 통하여 앞으로 전진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이 군대 용어예요. 명받았습니다. 돌격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실 그때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던 것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오늘 1절과 2절의 주동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잘못된 거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달려라. 뛰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달리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뭔가 하니 벗어버려야 한다.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헬라어로는 옹콘이라고 하는데, 운동선수가 운동할 수 없을 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는 몸. 과체중. 저도 과체중이에요. 빼야 되는데 못 빼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이어트 하라는 거예요. 몸도 다이어트 해야지만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살찐 사람 보셨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살 빼야 돼요.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 텐 하마르티안이라는 것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또는 과거의 습관이나 나의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으로 발목이 잡힌 것,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책감을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자신 있게 달려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과거 내가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죄, 아직도 죄의 습관으로 남아있는 것, 그래서 마음껏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몸을 가볍게 하지 않고는 우리는 앞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들을 끊지 않고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무겁게 하는 모든 짐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죄책감과 죄의식과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참 재미있는 글, 이게 실화더라고요. 미국에 어떤 친구가 현금 수송차를 털었습니다. 문을 딱 열고 제일 급하니까 맨 앞에 있는 돈 자루를 양쪽에 끼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1페니짜리 두 자루, 한쪽에 800불씩. 참. 그러고도 무거우니까 뛰지를 못하니까 뒤에서 경찰은 호박 불고 쫓아오는데, 그걸 버리고 도망갔으면 괜찮은데 그거 아까우니까 그걸 끝까지 들고 가다가 잡혀버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데이비드 포스만이라고 하는 33살짜리 멍청한 친구 얘기입니다. 참, 이 친구 참 멍청한 친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묵상하다가 보니까 나도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서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껏 해봐야 8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버리세요. 버리셔야 돼요. 달리기는 커니 걷기도 힘든 그 뚱뚱한 몸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관절염도 걸리고요. 심장도 문제가 생깁니다. 세계 최고의 심장학자가 여기 오늘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지만 살 빼야 돼요. 죄는 아니지만 나의 경주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적어도 3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생각, 부정적 사고방식. 이거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인생은 새롭게 되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버리셔야 해요. 두 번째로 그 부정적 사고방식에서부터 나온 바로 잘못된 습관 바꿔야 해요. 습관을 고치기 전까지는 나의 인생은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습관 중에도 가장 어려운 습관이 뭔가 하니 태도와 자세입니다. 남을 향한 태도와 자세. 바꾸기 전까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 있게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게으름, 지나친 탐욕,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들, 앞으로 달려가는 길을 방해하는 과거의 나의 실수와 죄의 연관성 있는 모든 악한 습관들을 버릴 때 우리는 바로 뛰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탈출을 했습니다만 그 애굽에서 살 때 가졌던 노예 근성을 그들은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은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는 것처럼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하고 반역하고 덤비기를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옛날 애굽 생활이 더 편했다고, 더 좋았다고 과거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모여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군대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남편이나 혹은 그 군대 얘기하는 남자들 보고 그럼 군대 한 번 더 갔다 와라. 갈 것 같아요? 아이고. 제대하고 돌아오면서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 있어요.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 넣는다. 정말 이가 갈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는 어때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거기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옛날이 더 좋았는데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성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예의 근성, 회귀하는 근성 가지고는 새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뺑뺑 돌립니다. 특수훈련을 시키지요. 그리고 2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죽지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합니다. 왜요? 너의 근성을 뿌리채 그 민족 속에서 뽑아버리기 위하여.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믿기 전에 구습, 옛날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근성, 너의 근성을 고치기 위하여 그걸 뽑아버리기 위하여 광야훈련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과거의 죄의 근성을 아직도 뿌리 뽑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이 몸은 여전히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검도 사범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마음속에 와 닿는 게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입으로 검도를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검도는 뭐예요? 몸으로 해야 돼요. 입은 무슨 말을 못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앙을 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은 움직이지 않은지 그것은 진정한 신앙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 신앙생활하는 중에 광야 훈련 속에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을 뽑아버리십시오. 하나님의 특수훈련은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근성을 뽑아버릴 때까지 특수훈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바다 생물 가운데 닭새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에 서식하는 아주 1급 고급 요리 재료인데, 새우가 태어난 첫 해에는 적어도 5번 내지 6번 껍질을 벗는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는다는 것은 그만큼 속살이 커진다는 거죠. 2년째에는 3번 내지 4번, 3년째에는 1번 내지 2번, 그리고 4년째 되는 해에는 껍질을 벗지 못해서 그 딱딱한 각질화된 껍질 속에서 죽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몰라요. 껍질을 벗지 않으면 죽습니다. 뱀이 껍질을, 허물을 벗지 않으면 뱀도 자기 각질화된 몸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질화된 생각, 습관, 과거의 옛 습관에 묶여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버릇에 매여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새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을 벗어던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경건한 습관을 몸에 배게 만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간단합니다. 과거를 벗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앞길을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사람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자랑스럽지 못했던 과거의 버릇들을 새 들었으니 이제는 고치시길 바랍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참찬 벼슬을 할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고급 관료 10여 명이 아침 일찍 당대 최고의 그 대감댁에 아침 일찍 사랑채에 모여서 조찬 모임을 가지곤 했다고 합니다. 다 모였는데 이 주인 대감이 제일 높이 있는 분이니까 그제서 일어나셔서 사랑채에서 마루 위에다가 세수대에다 물을 갖다 놓고 세수를 막 하고 있는데, 당대에서는 전혀 보기도 힘들었던 아주 희귀한 수입품인 서양 비누로 얼굴을 씻었다고 합니다. 얼굴에서 허옇게 거품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다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 월남 선생이 그 주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감, 그 사향 냄새가 나는 그 신기한 물건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사분이라는 물건인데 물에 풀어 문지르면 얼굴에 때가 말끔히 벗겨진다네. 그러자 월남이 대뜸 그 비누를 집어들고는 좌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참 신기한 물건이 왜다. 모두들 와서 이거 한 입씩 배 먹읍시다. 주인 대감이 기겁을 해서, 이 사람아, 그것은 얼굴이나 몸에 때를 씻어내는 거지 먹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런데도 월남은 태연스럽게 손에 들고 있었던 비누를 한 입 뚝 떼서 씹어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생은 지금 우리 고관들이 얼굴의 때보다 시꺼먼 속때부터 씻어내야만 나라가 바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중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감히 웃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던 월남 선생이기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동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윤리적, 도덕적, 영적 거룩성을 갖춘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겠지만 오늘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 시류에 흘러 그냥저냥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남들 다 가도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꺼이 안 갈 수 있는, 나만이라도 안 가겠다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물론 결심 한 번 한다고 해서 당장에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이틀을 살면 이틀만큼, 한 달을 그런 결심으로 한 달만큼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좀 더 깨끗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새해 둘째 주일 아침에 이런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겠습니다. 좀 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누구보다 골초였던 김홍신 선생 소설가, 그 골초,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대한민국에서 담배를 끊는다면 제일 마지막 끊을 사람이 김홍신이다 그랬다며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저 담배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놀래버린 친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왜 그 좋아하는 담배를 끊었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어느 선생님한테 하루는 찾아갔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야,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다시는 안 먹어. 근데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죽는 줄 뻔히 알면서 그걸 피우냐. 김홍신 선생이 그날 그 순간에 돌멩이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먹고는 그날로 끊어버렸다는 거죠. 김홍신 씨가 쓴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글이에요. 먹고 죽는 줄 아는 것이면, 그런 줄 알았으면 끊어버려야지. 잘못된 줄 알았으면 그만두기로 결심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결심한다고 금방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심은 못합니까? 대답이 아무도 없어. 결심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결심이라도.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는 거 3일마다 작심하면 될 거 아니냐. 결심하고 또 결심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거기다가 보태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변화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더러운 것인 줄 몰랐던 지난날이야 할 수 없지만 더러운 것인 줄을 아는 지금만큼은 안 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된 모습에 과감하게 청산하겠다고 결심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 6.25 때 피난 내려오시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족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도망을 오는데 저 38선에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걸릴 것 같으니까 인민군대 눈길을 피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달도 뜨지 않은 어두운 밤을 딱 이용해서 어렵게 구한 조그만 보트에 온 집안 식구가 다 탔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남쪽을 향해서 보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쯤이면 남쪽 강원덕에 도착했으리라 생각하는데 동쪽에서 해가 쭉 떠서 시야를 분별을 할 때쯤 되니까 웬걸 1m도 전지를 못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보드의 밧줄을 풀르지 않았기 때문에. 밧줄을 끊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를 언덕에 매인 밧줄, 과거를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세상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유혹하는 것들의 정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별로 남을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기껏 목숨을 걸고 쫓아다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인생 종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껏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얻기는 얻었는데 얻어놓고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것도 많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손대이도 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붙잡고자 몸부림치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내 인생에 목숨 걸고 쫓아갈 수 있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정직하게 한번 따라보십시오.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십시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나의 종교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5년 전 내게 믿음이 생겼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게 되었다. 나의 모든 생활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나는 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전에 원치 않던 것을 원하게 되었다. 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런 일이 되었고 과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옳은 일이 되었다. 나의 생활과 욕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선과 악은 서로 그 의미를 바꾸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크리스천의 삶, 신앙을 가리켜서 내가 있는 그대로 둔 채 플러스 신앙, 믿음, 예수, 취미생활처럼 하나만 보태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신앙이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의 철학, 나의 인생관, 나의 세계관, 나의 삶의 목적,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져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만 다니시는 출치맨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살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하늘 백성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면, 하나님을 똑바로 경험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고백이 달라집니다. 2016년 이 한 해 동안에 나는 톨스토이가 체험했던 영적 체험, 여러분도 체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이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도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그냥 그 턱으로 살지 않으시고 나의 남은 삶,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어떻게 살 것인지를 거룩하게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신 주 예수님, 지난 허물과 죄를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거룩한 결단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새롭고 온전한 삶을 시작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